오늘 본문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 말씀 중심으로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거룩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요, 제사장의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는 이 대제사장의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장례식을 참석함에 있어서도 인정이나 의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장례식에서 지킬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음식, 즉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요, 여러분들이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의 죄를 또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한 직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직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장례식에서도 어떤 규례들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직계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며, 또한 이방인의 장례 풍속을 따라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으로서 이 장례식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하나 잘못하게 되면 이 백성의 대표로 지역의 대표로 뽑혀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욕설을 하고 고성방가를 하고 막 멱살을 잡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다, 또 교회 목회자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대표성을 띤 하나님의 자녀, 또 어느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거룩해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장례식에서도요, 인본적인 관습이 아닌 사랑의 섬김과 말씀의 나눔으로 유족들에게 천국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냐면 품앗이로 참석하자. 지난번에 저분이 우리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왔으니까 이제는 의리로 간다, 이렇게 가고, 또 사람의 인정으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 너가 왔으니까 나도 왔다,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위로의 말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참석을 해서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우리가 지킬 거룩이고, 또 장례식장에서도 가서 덥죽덥죽 가서 영정 사진에다 절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잘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장례식에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사명들을 지켜서 그 앞에서 잠깐 묵도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가정에서 지킬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이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
자식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예. 가정에서 지킬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이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즉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딸이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서 행음하면 그냥 꾸짖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사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이 가정의 거룩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요, 이미 행음을 금한 법의 구속을 받았기에 여기에서는 딸에 대한 명령만 추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는요, 불신결혼과 그 반대가 신결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뭐 신라면이 아니고요, 불신결혼,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뭐 사위를 둔다든지 또 안 믿는 뭐 며느리를 둔다든지, 그래서 불신결혼. 믿는 자끼리 결혼은 그냥 신결혼 뭐 이렇게 하죠. 믿을 신자를 써서 신결혼 이렇게 하는데요. 불신결혼을 하는 것은 이 안목의 정욕대로 하는 것이고요. 뭐 자녀가 뭐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좋다는데 뭐 안 믿는 뭐 사람은 어때? 뭐 둘이 좋으면 됐지. 뭐 나중에 뭐 예수 믿으면 됐지 하면서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결혼하는. 언젠가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서도 그 딸을 결혼시키는데 사위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울산까지 그때 갔는데요. 같은 시찰이라 갔는데 사위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다들 목사님들이 이상하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주로 목사님들 가정끼리 보통 결혼을 시켜요. 자녀들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가정 자녀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불신결혼과 이혼을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의 거룩을 깨뜨려서 속되게 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존재 목적이요, 행복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가 그 개혁을 하잖아요. 개혁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설득하면서 그들과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이제 다 자기 원래 민족대로 다 돌려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누구의 예를 드냐면 불신 결혼의 예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성공하게 하셨는데, 열심히 예배드리던 이 믿음의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미쳐가지고 막 이방 여인들을 불러서 막 궁전도 쳐주고 또 자녀도 낳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준 삶은 1000명의 여자를 바꿔가며 거느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뭐 많은 그런 잠언을 지어서 뭐 해서 삶이 따라주지 않자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솔로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범죄 중에 범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녀의 방황이 불신 결혼의 결과임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에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의 신결혼이 중요하고, 어떤 조롱과 모욕을 주더라도 결혼 전에 막아야 합니다. 불신 결혼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불신 결혼을 막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참 쉽지가 않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가정들한테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속이시기를 원하며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신 결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 결혼을 막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요, 자녀 결혼에서 부모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으면 되었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혼을 소원하도록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고, 결국 불신 결혼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요즘은 가치관이 많이 무너져서요, 부모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만큼은 부모가 결혼식을 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석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될 수 없고 또 자기들끼리 그냥 동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지금도 불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고요, 불신의 삶을 살면 결국에는 불신 결혼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누가 불신 자매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또 자녀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신 결혼에 대한 주제는 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꼭 믿음 생활하도록, 그래서 신결혼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모의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책임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억하면은 좋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 그죠?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제작된 관유로 부음을 받아서 위임되게 되는데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요, 감람 기름에 극상품 향유와 계피와 창포, 모략 등 여러 향품을 섞어 만든 기름인데요, 이 관유로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머리나 또 의복이나 행실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내가 성취하거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거룩하게 여겨서 나를 성별히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도들의 거룩은 무엇이냐?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머리 목자라고 하는 우리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은 신도시에 있는 벤처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통학 문제로 저희 가족은 목돈을 들여 남편의 회사와 아들의 학교 중간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신용 대출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2차례나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긴축하며 근근히 생활했고, 저는 마이너스 가계부를 마주하며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며,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구인 광고를 기웃거리다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 관여로 부음을 받고 위임된 소그룹 리더였으나 돈을 벌 생각으로 스스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무렵 소그룹 부리더가 소그룹을 떠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그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지체들을 섬겼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소그룹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와 그곳을 속되게 한 자가 바로 나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시체 같은 돈의 염려를 가까이 하며 일하니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큐티는 순 숙제가 되었고, 깊은 묵상을 하지 않고 휙 읽고만 지나가니 제 삶도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수입이 정상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규례대로 살았으면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을 텐데 제 힘으로 하다가 제 삶도 무너지고 지체의 마음도 돌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무너진 일상과 함께 지체의 마음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속으로 리더의 안부를 묻고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규례대로 공동체에 묻고 행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